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둘이 갈라서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 일로 인해 바나바와 마가는 구보로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그 반대 방향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을까요? 이유는요,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인 구브로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요, 제1차 전도 여행의 끝 지점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부터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전도 2차 여행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갔던 바울과 실라는요,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요, 1절에 소개하고 있듯이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자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아마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끌려 나가는 모습을 통해 디모데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디모데는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부터 바울과 디모데는요, 늘 함께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13편입니다. 그 중에서 2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서두마다요, 바울의 이름과 함께 디모데라는 이름도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호칭도 그냥 디모데라고 하지 않고요,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요,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되어서 유대인의 핍박으로 본의 아니게 그곳을 떠나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사단의 방해로 막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고 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자,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은요, 그를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를 동역자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뜻하지 못한 일을 만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더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 무작정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는요, 디모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동역자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였죠? 바나바였어요. 그 다음은 누구였죠? 실라였습니다. 지금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자,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죠? 성경에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모세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붙여주셨고요.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룻에게는 누구요? 나오미를,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붙여줬고, 에스더에게는
삼촌 누구예요? 모르드게를 붙여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누굴 붙여줬죠? 새 친구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을 개척했을 때 저와 아내와 연희와 연우 이렇게 넷이 12월 첫 주에 예배드렸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말리셨어요. 요즘 시대에 개척을 누가 해? 유 목사.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디 청빙 나오면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래도 개척하겠다니까 그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브리지교회 때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부터는요, 김건수 집사, 여기 지금 오시지 않았는데 김건수 집사님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브리지교회 제1호 성도님이에요. 그 덕분에 이노 권사님도 오셨고요. 혼자 기타 치며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딱히 보셨는지 최기영 집사님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함께 반주를 하는 분이 되셨어요. 딱히 봤죠. 예. 주법을 한 가지만 계속. 아니, 하나님이 딱히 보셨다고요. 또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어린 제자들이 있는 김지은 성도와 김소정 성도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또한 기도 일꾼이 부족해 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저 멀리 남원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기도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도와주시는 김강희 집사님과 이현미 집사님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힘을 잃지 말라고 갑자기 이계 성도님을 보내주셨어요. 또한 새벽마다 저와 사모가 힘 빠지지 말라고 둘만 예배드리지 않게 하나님은요, 다른 교회 분들 또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브리지 교회를 개척해서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덕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역자인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 일을 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때 일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동역자가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신앙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신앙할 수 있는 동역자,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생각지도 못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얻은 후에 다시 전도의 영으로 가려 하는데 또 하나의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게 돼요. 우리 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일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디모데는 혼혈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 어머니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 유대인의 표현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받는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논쟁을 벌였고 결국에는 바울의 주장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이 행동은요, 바울의 주장과 상반이 됩니다. 바울이 전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냐? 바울에게는요,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을까라는 바울의 깊은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절대로 기피하였습니다.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도 섞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순전히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통해 복음을 받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디모데를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도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혹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복음의 방해자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어떤 또 이야기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온통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온통 오직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세요? 아니면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거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먹든지 마시든지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거치는 삶이 되어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 유익을 위하여 사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여러 성을 찾아다녀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 성들은요 더베와 루스드라를 포함해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등을 가리킵니다. 이곳을 찾아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지키게 해요. 여기 작정된 규례라는 것은요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요 이방인 교회에게 전달된 최초의 의무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도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들이었고 또한 이 4가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요 사람들이 의미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보세요. 자녀들의 일이라면요
만사 제쳐두고 합니다.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이 자녀를 어디까지 데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너 택시 타고 가 이러지 않아요. 꼭 데려다 줍니다.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기쁨으로 해요. 이렇게 사랑하면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아니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사랑하는 만큼 시간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거짓된 신앙이에요. 결혼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한다는 말은 100번, 1000번 아주 입에 닳도록 해요. 근데 생일이 되어도 결혼기념일이 되어도 성탄절이 되어도 어떤 특별한 날이 되어도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그냥 사랑해 말로만 자꾸 떼옵니다. 맨 처음에는 믿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네. 진짜 사랑하면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와 있게 돼 있고요. 모든 것이 표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작정된 규례는요 우리를 힘들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립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 성을 돌며 작정된 규례를 이방인 교인들에게 지키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꽉 차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란요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 때 빈자리만 채워주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내가 빈자리를 하나 채워주면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예요. 살아내지 않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외면을 당하죠?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있어요. 차고 넘치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전 세계에요 대형교회 10교회를 뽑으면요 우리나라가 몇 교회를 가지고 있을까요? 7개 교회가 우리나라의 대형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죠.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똑같이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손해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도 없어요. 그 대신 교회에 오셔서도 근심과 걱정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싶겠습니까? 있던 호감마저도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성장시켜야지 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 저절로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갈 때 또 하나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요. 우리 6절 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는요, 아시아로 나와 있는데 이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겠다는데도, 전달을 하겠다는데도 성령이 그것을 막다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은요,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막았다면 힘들지만 뚫고 가면 돼요. 어렵지만 그래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냥 걸어 밀어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성령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뚫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밀어붙일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막으시면요, 우리도 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할 때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걷게 했죠. 이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한창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을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펴봤죠.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요, 순종하여 광야로 갑니다.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 빌립을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작정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항상 좋은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할 수 없이 방향을 틀어 드로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하나님은 왜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드로아는요, 유럽과 통하는 소아시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도 그거 맞잖아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완벽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로 펴져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볼 줄 아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하죠. 내 맘대로 갑니다.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을 해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입니다. 그 의미는요,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바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시간과 상관이 있어요.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게 돼요.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바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텀을 두게 되면 대부분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의 말씀에 바로 움직이고 실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아멘 하셨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요, 제2차 전도 여행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죠. 전도를 가자고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실라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요. 또한 아시아가 막히지만 유럽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이죠. 일도 시작되기 전에 일이 틀어지니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보세요. 바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했지만 그 일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좋은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잘 가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어요. 목회자들은 다 여기에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솔직히 요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는 일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길과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한 주간도 신앙생활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환경을 만드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은 또 다른 우리에게 길이며 또 다른 기회며 또 다른 축복임을 믿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합니다.